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합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이렇게 새벽 전에 오르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3번에 걸쳐서 나눴는데 오늘 이제 봉헌식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성전 준비를 하죠. 그러나 다윗은 성전을 굉장히 짓고 싶어 했지만 짓지를 못합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드디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완성되고 법궤가 안치되고 그리고 오늘 비로소 완공된 성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의 모든 과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솔로몬이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성전을 마음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적국에 끌려갔을지라도 돌이켜 주시고 깨닫고 기도할 때 돌이켜 주시고 모든 재앙과 고난이 있을 때에 주님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에 모든 재앙이 지나가게 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을 때 하나님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소서, 이런 다양한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하면서 떡을 떼고 나누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굉장히 많은 희생제물을 드리죠. 소들이 2만 마리가 넘게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각 지파에서 10,000마리씩 드린 것 같아요. 12만 마리. 그래서 굉장히 많은 양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이것을 이제 먹고 마십니다. 화목제물은 다 먹고 마셔요. 가져온 제주와 그리고 같은 백성들이 서로 가족들이 먹고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제물이죠. 그래서 전부 기쁨으로 봉헌하고 그리고 7일 그리고 또 7일 14일간 이렇게 축제를 벌이고 완전히 이스라엘 전체의 절기 축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면서 축복하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돌아갈 때 이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죠. 주님과 같이 교제하고 같이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이고 내 영혼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들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비전과 꿈들이 흘러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탄식과 고통들, 아픔들 이런 것들이 토해지고 주님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들이 심령 가운데 찾아 들어오고 그래서 내 영혼이 주님으로 인해 충만한 세상으로 나아갈 땐 이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로 떠나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들을 이제 훑어보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스케치를 했습니다. 구약의 성전 완공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전 완공이 드디어 뭘 의미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어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연결해서 이 내용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6절에 보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없사오니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해 아래 죄인 되지 않은 사람이 없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고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리고 아수르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그 고통과 환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였구나 하는 깨달음이 오면,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깨달으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나중에 이제 이런 통일 왕국을 통해서 왕정국가가 계속 이어지는데 왕정국가가 이어지다가 이제 솔로몬 이후에 타락을 하게 되죠. 아주 심각하게 타락을 합니다.
우상신을 따르고 르호보암 때 나라가 쪼개지죠. 이 솔로몬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듭거듭하면서 마치 성령에서 멀어지듯이, 하나님께 아담이 등을 돌리고 멀어지듯이 이 다윗의 신실한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했더라, 그 길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 길, 세상 길을 따라가는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정의 분열 왕국의 기록상을 이제 열왕기상에서 쭉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지나면, 이 솔로몬 이야기가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쭉 펼쳐지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요. 성령으로부터, 법도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 길을 따라가는데, 그러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죠. 그 중간에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정신 차려라, 다윗의 길로 돌아가라. 이게 뭐냐면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의 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윗의 길로 돌아가라, 다윗의 법도를 따르라. 막 얘기하는데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오히려 외치는 예언자들 다 죽여버리죠. 환난과 풍파와 감옥에 보내고 예레미야 같은 에스겔 다 없애버리고 막 그렇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는데, 근데 점점점 일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이제 오리지널 원소스 아닙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인간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인간들의 원소스예요. 원자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 그렇게 지어졌는데, 이 나라가 왕을 세우고 4대 만에 점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왕 세우고 4대 만에 변질이 돼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역사가 이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에요. 역대 상하에도 동일하게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떠나는데 제가 얘기하려는 포커스는 그들이 그렇게 떠나더라. 결국 아수르와 이스라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망하지 않지,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더라. 이런 낭만적인 신앙, 하나님 말씀을 떠난 믿음, 그게 가능하더라.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떠나가는 걸 그들 시대가 모르더라. 이 시대를 꼭 생각해라. 이 시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를 생각해라. 이들이 말씀을 떠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줄도 모르고 분명히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 당시까지도.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이 막 일어나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니네 길 가고 있다, 니네 자아의 길 가고 있다, 우상의 길 가고 있다, 이 소리예요. 지금 다른 거 믿고 있다. 지금 인간이 자아의 만족, 인간의 이 자신, 자아의 그런 어떤 이것들이 우주의 척도가 되어 있잖아요. 니네들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니네 믿고 있다. 하나님도 니네의 우상으로 믿고 있다. 기독교 신앙이 그렇게까지 전락을 했다. 지금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 얘기를 이미 성경에서 수없이 한 얘기다. 이게 낯선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구약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성전을 봉헌하고 이런 나라 이스라엘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면서 이름을 짓고 그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친히 이 노예민족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하고 그 광야를 돌고 이 7족속 더 강대한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차지합니까? 불가능하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 나라와 땅과 민족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 장엄한 눈을 뜨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를 이스라엘에게 만들어주고 이걸 표본으로 세계 만방에 보여줬는데, 근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을 떠나더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점점점 떠나더라. 근데 떠나는 걸 모르더라 이거죠. 그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그거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얘기를 해도 이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이 길 믿는 길이야 그러면서 그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려 죽이더라. 저도 뭐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계속 이런 얘기하면 그런 건 모르겠는데,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일탈하고 있는 걸 모르더라.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 믿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가더라 이거죠.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말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안 가냐?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죠. 돌이켜요.
나중에 그 환난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동시에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때 그 선지자들, 그때 그 예언자들의 외침, 그 다윗의 법도, 하나님이 원하셨던 모세 오경의 그 길 버리고 우리가 우상, 맘몬을 숭배하고 그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고 그런 그 그모스와 밀공과 이런 것들을 그거 붙들고 하나님을 떠나 눈에 보이는 그거, 지금 내 현실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는 풍요의 신들, 그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라는 걸 그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진이김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때 믿음이죠. 이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서 주님을 붙들 때 이 성전을 향해 그런 걸 깨닫고 기도할 때 돌이키게 하소. 그들을 그 어떤 곳에 있든지 바벨론에 있든지 아수르에 있든지 애굽에 있든지 주님께서 끌어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성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이 내용이에요. 말씀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는데 이건 곧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거는 신약적으로 보면 누구를 향해? 이젠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래, 사실은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들도 건물은 아니에요. 이 성전을 향해서라고 말하는 건 이 성전 안에 있는 법궤 안에는 십계명, 말씀이 육신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십계명을 그려주신 하나님, 사실은 이것도 구약도 전부 믿음과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율법화 시킨 거죠. 율법의 본질이 믿음 사랑인데 그거를 계명화시킨 인간의 이해의 연약함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죠. 그래서 근데 구약도 사실은 신약에 있는 이 믿음 체계를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빠져버리죠. 오류에, 인간의 연약함이 오류 속에 빠져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근데 이건 다시 신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기도할 때,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여러분 깨달음 없이 기도하는 거는 이거는 그 효과가 없습니다. 깨닫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고, 여기 보세요. 깨닫고 돌이킬 때 무슨 말이냐면 양을 아무리 잡아도 구약의 제사가 짐승 제사잖아요. 피를 아무리 가르고 그래서 해도 그때 그 구약의 제사의 본질은 죄 없는 제주의 죄를 죄 없는 양과 소에게 전가시키고 제사장이 그 목을 이 제주가 땁니다. 이 제주가 딸 때 이 죄 없는 양이 누구 때문에 죽어요?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구나라는 그 깨달음. 근데 이게 완전히 그냥 내 죄 졌나? 7월 10 이렇게 속죄해야지. 그러고 딱 따고 나 이제 깨끗해져. 이거로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짐승 제사의 본질도 회개예요. 회개.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되는 거예요. 돌이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시대도 예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구하고 뭐 용서받고 이것도 다 이미 이렇게 마음이 많이 그 구약의 짐승 제사를 하도 드리다가 목 따고 죄 용서됐지 이렇게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이 돼버렸다. 지금 시대의 믿음도. 그러니까 주님 앞에 겸비함과 경외함과 사랑과 어떤 이런 마음들이 이미 마음에서 다 상실돼서 어른의 마음이 돼버렸어요. 이 어른의 마음은 별로 이렇게 이미 삭막해졌어요. 아이들 같이 늘 처음 같이 그 주님이 그렇게 용서해 주시고 골고다에 피를 흘려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그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다 상실이 되고 이게 딱딱해졌다. 이 마음들이. 예수님 감사해요. 그래서 그 마음들이 다 상실된 마음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길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가 그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래 요한에게 주신 복 중에 잃어버린 그 마음들을, 어른의 마음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런 세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 쫙 손을 들여서. 자, 그런데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 왜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갔을 때 왜 돌이켜 주셔야 되냐면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끌어내셨다고요?
애굽에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어떤 근본이에요. 이 애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지금 신약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세상에서, 죄에서, 이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애굽에서, 구약의 애굽에서는 지금으로는 우리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죄악의 진노의 자녀에서, 세상의 그 어둠의 그 세상에서 나를 끄집어내시고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가. 요 얘기랑 똑같고요. 자, 53절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자, 이들을,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별하시는가. 53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 자,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어요. 왜 삼으셨습니까? 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기업으로 삼으셨는가? 강하고 용맹해서, 숫자가 많아서. 그렇지 않죠?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볼까요? 신명기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7절 보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 부자가 아니고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탁월하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고 땅 넓고 막 그런 게 자녀손들이 뭘 가지고 있고 장구가 많고 건강하고 그게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그런 거에 비교하면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제일 불쌍하고 제일 연약하고 빈약하고 모자라고 너희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 없고 능력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모든 만민 중에 너희를 구원하면 너희가 그렇게 되면 모든 만민이 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유가 너무 가엾어서 있어요. 너무 가엾어. 한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죄에 쩌들어서 이방 속에 던져졌는. 그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를 택하시면 똑같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부족히 여기시고,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의로운 백성 삼아주시고 너무 감사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이다. 그래서 자 56절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자,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이 다 성전 완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 성전 완공은 그 적어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이 선조들이 족장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완성하는 하나의 징표다. 예언이 완성된 하나의 징표가 성전 완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가라. 그리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 네가 축복의 통로, 네가 땅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뒤에 이제 약속을 해주시잖아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이것들이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요셉에게 흘러가고 그 요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을 하고 결국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고 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실제화시키죠. 자, 아브라함 그 앞에 있는 족장들, 뒤에 있는 족장들은 전부 약속을 주셔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이것을 이제 과정으로 이행하는 그 말씀 속에 있던 걸 인간 세상 속에 아직은 관념이야. 약속이라는 약속 어음이에요. 관념이야. 실제 돈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돈인데 인간 세계 속에서는 실제화되지 않았어요. 약속일 뿐이야. 근데 그걸 실제화시킨 사람, 과정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는 백성들을 끌고 한 민족으로 만들었죠. 노예에서 이 민족 개념이 이걸 노예에서 민족으로 만들어. 새로운 민족 아주 탄생을 하죠. 그리고 이들에게 이제 아직 땅은 못 줬는데 땅 가까이 가죠. 그 여호수아를 통해 땅을 만들죠.
이스라엘 땅을.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실제화시켜요. 그 실제화시키는데 이 과정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를 통해 어제 보았지만 중앙 성소,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을 만들 거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는데 그걸 누가 완성해요? 다윗도 준비를 했지, 과정 속에 있었지, 완성은 아니에요. 솔로몬 때 드디어 완성돼. 이게 봉헌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게 봉헌하는 장면이 하나님 것입니다. 만들어 놓고 봉헌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면이. 마치 이렇게 오병이어를 하나님 들이시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무에 달리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랑 똑같아요. 이 장면이 골고다에서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하늘에. 똑같죠. 이 장면이랑 그 장면이랑 같은 장면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솔로몬 때. 자, 그럼 질문 하나 들어갑니다. 왜 솔로몬인가? 왜 아브라함인가? 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약속을 주시고, 왜 이스라엘인가? 같은 얘기죠. 왜 솔로몬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해서 횃불 언약 주셔요. 모세를 택해서 시내산 언약을 주셔요. 다윗을 택해서 다윗 언약을 주셔요. 솔로몬을 택해서 이 성전의 봉헌을 완성시켜요. 역사를 이루어요. 왜 그들이냐? 왜 그들이냐? 공통점 딱 하나. 잘나서 뛰어나서? 아니에요. 잘 보세요. 처음에 그들의 시작을 보세요. 목동이고 할아버지고 아브라함 이방 성기도 이런 사람 다 그래. 근데 이들이 택함 받은 이유 딱 주님을 향한 사랑, 요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앙모함, 그거예요. 그거. 다른 외부적인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 다른 거는 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주님을 향한 사모함, 주님을 향한 사랑, 거기에 지혜와 능력과, 지금으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이에요. 열망, 이 복음을 향한, 그분을 향한 열정, 이걸 가진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고 이런 역사의 일을 하나의 주체적인, 그러니까 아주 그 어떤 표본으로 주님이 만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능력과 실력이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입혀? 모두에게 입혀줘.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입혀? 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더라. 더 사랑하는 자. 오늘도 그런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사랑과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그리고 나라 또 우리 수능생들 76일 남았습니다. 위해서 건강과 체력과 지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